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한밤중에 자기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그들 위에, 그들 둘레에 비치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너희는 목자들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온 백성,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병이 왕이나 왕자가 직접 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탄의 포로에서 죄와 멸망을 받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주가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왜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드라마를 만드신 분인데 드디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에 악한 사람들에게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주인공이 나타나면 우리 모두는 다 아주 기뻐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 드라마를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드디어 오늘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획하시고 경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헤아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들리라, 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계획이 그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구원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구원 계획대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그걸 순종할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결단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깊은 심성 속에는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몸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가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둘로 나누어서 항상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다 그 이방인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 주시고 이 두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과도 합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어떤 평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성가 가수 가운데 생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D.L. 무디와 함께 평생을 전도 집회에 다니면서 성가로서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에 생키가 무디와 함께 델라웨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성탄 이브의 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생키가 나서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른 크리스마스 캐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생키 앞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2차 대전 때에 미국 군인으로 출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부대에서 근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에 당신이 그 언덕에 올라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성탄 캐롤을 불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적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도저히 내가 그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계속 듣다가 나는 총을 던져버리고
당신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날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나도 너도 누려야 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언제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누릴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전쟁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가지고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소식을 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옵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주시네